할렐루야. 은혜 중에 최고 큰 은혜는 깨닫는 게 은혜거든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러 들어올 때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밤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능력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은 물러가게 하시고 시험은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알 같은 기도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께 감사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애굽에 내려갔죠. 그 한 사람이 또 얼마 후에 야곱의 가족 70인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정착을 하고 그 애굽 땅이 하나의 어머니의 자궁이 됩니다. 거기서 한 명 요셉이 내려가고 70명 야곱의 가족이 내려간 이후에 그곳에서 400년 넘도록 지내면서 하나의 민족이 탄생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민족이 애굽이라고 하는 하나의 자궁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출애굽 해방되어지는 기적을 맞게 됩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이루어진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그 땅을 향하여 지금 출발을 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발걸음이 희망이 넘쳐서 개가를 부르며 갔겠습니까? 그 행렬이 장관입니다. 한 명이 내려가고 70명이 내려간 그 무리가 이제 60만이 됐습니다. 남자들만.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되면 족자와 한 200 정도가 더 됐을 겁니다. 그 많은 무리가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열흘 동안 어느 정도 갔는데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마병대와 기병대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서 노예로 삼기 위해 쫓아옵니다. 그러니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고 뒤로 가면 지긋지긋한 종살이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뭐라고 말하는 거니? 진퇴양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설상가상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고 뒤로 가면 다시 지긋지긋한 종살이가 기다리고 있는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참으로 난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곳저곳에서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볼멘 소리를 내지릅니다. 그것이 강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기병대와 마병대는 점점 이스라엘 무리를 향하여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쫙 갈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하나님이 쫙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과 같이 갈라졌던 홍해의 새로운 길을 향하여 그들은 홍해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으러 쫓아왔던 이 애굽의 기병대와 마병대는 홍해 한복판에 들어섰을 때 갈라졌던 물이 한데 합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그들을 다 애굽 홍해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수장시켜서 죽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애굽에서 나온 것도 기적이지만 지금 홍해의 바다 앞에서 그들을 잡으러 온 애굽의 병사들이 다 죽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다친 사람 없이 홍해를 기적처럼 건너서 홍해 건너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 이 엄청난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남자들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함을 따라서 구속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목 놓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의 노래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어떤 찬양보다도 지금 홍해를 가르고 자기들을 살려주시고 자기들을 잡으러 온 애굽의 기병대와 마병대를 홍해 바다 한복판에 수장시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목이 터져라.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나의 노래가 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자들은 미리암의 인도함을 따라서 춤을 추면서 손을 흔들면서 마음껏 이 기적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놀라운 이 현상을 감사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찬양은 하늘을 움직이고 그들의 찬양은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은 아름답고 놀라운 능력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찬양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 찬양이 사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을 하고 논문을 쓸 때 제 친구 하나가 서울에 부흥되고 이 성장하는 10교회를 찾아서 부흥의 비결이 뭔지를 조사해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조사한 결과 어떤 교회가 부흥되고 어떤 교회가 성장하느냐,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성장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찬양 부르다가 병마가 물러갑니다. 찬양 부르다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 부르다가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찬양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뭐냐? 찬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구속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찬송가를 멋들어지게 불러도 그건 찬양 아닙니다. 조영남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 가지고 찬양을 부른다고 난리를 떠는데 그 찬양 아닙니다. 조영남이 막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난 못 봤어요. 그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부르는데 기교는 부릅니다. 못 떨어지게 부릅니다. 그러나 그 찬양 아닙니다. 왜요? 얼마 있다가 이지랄을 합니다. 한국이 살려면 예수를 맺혀야 된다. 정신 나간 놈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로 기교 있게 불러도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곡조는 틀려도 육자배기처럼 늘어져도 내 주는 가까이 흥타령처럼 불러도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들으신 많은 권사님들이 박자도 안 맞아도 그것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멋있게 곡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아름다운 멜로디로 울려 꽂은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래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지요? 하나님 백성 맞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요? 목이 터져라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부르는 날까지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어리석고 등신 같은 성도들이 찬양하자 그러면 그냥 입만 달싹달싹하다 맙니다. 그런데 노래방에 가서 유행가 불러 제끼면 멋들어지게 부릅니다. 기분 나게, 야 기분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가는 천국 가는 행진곡이고, 유행가는 지옥 가는 장송곡이다. 잘 들어요. 찬양하면 내 영혼이 삽니다. 내 믿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유행가 부르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영혼이 병듭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유행가는 지옥 가는 장송곡이다. 그런데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역예배 마치고 노래방 가서 야 기분이다 그러. 아이고 등신들, 천하 등신, 특수 등신들. 우리는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들을 모두 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다 건져주신 하나님,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애굽의 병사들과 기병대들을 홍해바다 속에 수장시키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부르는 찬송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목이 터져라 찬송에도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인도함을 따라 그 놀라운 기적을 뒤로하고 또 수르강해를 지납니다. 떼약볕이 내려집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물이 있을까 저기에 물이 있을까. 아이들은 물 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가지고 애굽에서 함께 나온 짐승들도 물을 달라고 목맨 소리를 울어댑니다. 그야말로 물이 없어서 난립니다. 3일 길을 헤매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물을 찾았습니다. 너무 좋았겠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곳의 물을 마시려고 보니 그 물은 써서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물을 보고도 마실 수 없고 찾아서 헤맸는데, 그래서 발견한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다니 그들의 시대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을 보고도 먹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 이놈아, 우리가 여기서 물이 없어서 죽으려고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우리에게 물을 달라.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는 말입니다.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물을 보고도 먹지 못하고 갈증이 나서 물을 찾아 헤매서 겨우 얻은 것이 오히려 실망만 주고, 오히려 더 기대에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평은 하늘에 찌를 듯 그저 한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게 하시고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그들은 그 물을 먹고 다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초창기에 홍해를 가르고 홍해 강가에서 찬양을 하고 물을 찾아 헤매다가 물을 만났지만 마실 수 없는 쓴물인 마라에 이르는 이 사건, 초창기 때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발자취는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들이 걸어갔던 모습 하나하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 하나하나는 다 오늘 저 천성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 생활하며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뭐와 같다? 그림자와 같고 실상과 같고 그리고 거울과 같다. 아멘.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보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모세를 때려 죽일 듯이 폭동이 일어날 듯이 그러한 상황 앞에 이뤄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마라라고 하는 고통을 통하여 내 참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내 참모습, 내 진정한 꼬라지를 발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달려가다가 어떠한 마라를 만나셨습니까? 지금 건강의 마라를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마라를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마라를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의 마라를 만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마라가 지금 놓여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마라를 지금 건너가고 계신가요? 마라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마라는 내 잘 달려가는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마라가 찾아왔을 때, 건강의 마라가 되었든 물질의 마라가 되었든 대인관계의 마라가 되었든 신앙생활의 마라가 되었든 간에 마라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눈물겨운 것입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참모습, 나의 진정한 모습, 삐뚤어진 내 모습, 뒤틀린 내 모습, 거품이 많이 찾아온 내 모습, 탈선된 내 모습,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내 모습을 마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발견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마라를 주셨을까? 그렇게 건강하면 자신하던 내게 암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나에게 밀려오면서 내 인생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이 마라를 통해서 내 신앙의 참모습, 내 인생의 참모습, 나의 올바른 자화상을 발견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대단히 뛰어난 줄 알아서 교만하게 되어져. 여러분의 인생에 마라가 찾아왔을 때 잠시 여러분의 인생을 스톱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손길이 뭐냐 하면 마라를 통하여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 참모습. 그러면 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그 쓴물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두 가지의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건망증 환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망증 환자들, 중증입니다. 보세요. 그들 앞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언제 일입니까? 3일 전의 일입니다. 3일 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또 홍해가 갈라져서 저들은 살아나오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굽의 병사들은 홍해 바다 속에서 다 몰살해서 죽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통하여 들은 얘기 아닙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대대손손에 전해지러온 얘기를 통하여 옛날 이야기처럼 그때 그랬댔지라고 들은 말이 아닙니다. 남을 통하여 전해드린 말이 아닙니다. 내 두 눈으로 어떻게 똑똑히 본 사건입니다. 며칠 전에, 3일 전의 사건입니다. 아니 3일 전에 그 엄청난 사건, 그 놀라운 사건, 그 생생한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3일 후에 쓴물을 마실 수 없다고 해서 원망해서 되겠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때려 죽이려고 폭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엄청난 무리들로 바뀌어서 되겠습니까? 그들이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손 하나 쓰지 아니하고 애굽의 기병대와 마병대가 물속에서 죽는 모습을 보았으니 써서 먹을 수 없는 마라 앞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 물도 하나님이 역사하사 단물로 바꾸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야 옳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기적을 본 사람의 믿음의 태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전의 사건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건을 까마득하게 뒤로 하고 쓴물을 마실 수 없다고 해서 목이 타서 더 갈증이 난다고 해서 불평해서 되겠습니까? 원망해서 되겠습니까? 그 믿음 아니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망증 환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보면 이곳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교인들 가운데도 건망증 환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고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기적처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고 조그만 어려움이 나에게 오면 조금 신앙생활에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조금 그저 교회가 나에게 서운하게 해주면 장로님들이 대하는 자세가 나에게 조금 틀리다고 느껴지면 대번의 원망이 대번의 불평이 대번의 불신앙이 대번의 그냥 볼멘 소리가 내 터집니다. 교회가 대일교회 하면 교회가 없나? 세인게 교회인데 발만 뻗으면 교회인데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줄 알아? 더럽게 많은 성도들이 건망증 환자들이 기가 막힌 건망증 환자들이 너무나도 건망증 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증이야. 3일 전에 있었던 사건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러니 이게 중증 환자지 건망증도 이런 건망증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송두리째 까먹었다고 우리가 깎아내릴 게 아니라 내 꼬라지를 보자고. 내가 인생의 마라를 딱 만나고 보니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지난날의 각오와 결심이 다 사라지고 나는 허수아비 같은 신앙생활만 하고 알맹이가 없는 그 쭉정이 신앙생활만 하고 그저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그저 의자만 대피고 많은 능력이 없는 성령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빈 쭉쭉이와 같은 허수아비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라를 다 만나고 보니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 신앙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난합니다. 목사님, 지금 반지하실에 사는데 내가 하는 사업에 조금만 하나님이 눈 한 번만 꼼박하면 반지하실에서 햇빛이 찌는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안 들어오는 지하실에서 아이들 갖고 살기가 감기를 달고 살고 비염이 끊이질 않고 그러니 하나님 내 하는 조그만 구멍가게 축복하소서. 그저 햇빛이 쨍하고 찌는 곳으로 이사갈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에 그런 대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를 많게 하시는 하나님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집사의 가정에 가게에 복을 주셔서 지금 지하실에서 아이들 내리고 고생하는데
쨍하고 했지는 그런 방으로 이사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걸로 이사갑니다. 또 갑니다. 목사님, 전셋집에 사니까 키 안 되니까 주인이 얼마나 더럽게 구는지 이사가라고 그러고, 아니고 그들어서 목사님 집 없는 자의 서러움을 아시잖아요. 그래 기도해 주라고, 내 집 좀 하나 장만하게 해주세요. 목사님도 기도합니다. 그저 내 거 갖고 인심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 갖고 인심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인들에게 축복 기도할 때는 곱빼기로 해. 그냥 하나님 거 갖고 인심쓰는데 그거 아까워할 게 뭐 있어. 그냥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하는 것마다 복을 받고, 손님 하나가 오면 10명이 데려오게 해주시고, 이 가게를 지나가는 것마다 내 가게 앞에서 멈춰서 단골 손님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 좀 해봐. 그래가지고 복을 받았어. 그래서 집을 샀네. 이제 그래서 문패 바치고 교인들하고 이제 이사회 첫 집 사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쁜 게 없잖아요. 나는 교회 개척교회 할 때, 서울에 동산교회 할 때, 가난한 성도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는데 1년에 15가족이 집을 사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는 시집 못 갔던 처녀들이 시집 가고 장가 못 갔던 장녀들이 장가 가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게 골고루 다르더라고. 어떤 데는 집 사는 복을 주시고, 어떤 데는 시집 장가 가는 복을 주시고, 어떤 데는 애 못 낳는 아이 며느리와 딸들이 애 낳는 복을 주시고. 참 재밌어요 목회가.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사서 기도 제비가 없을 줄 알았어 허장훈이. 그래도 내가 신방에 또 있대. 뭐가 있어 그랬더니, 내가 5남매의 장남인데 방 2칸인데 13평짜리 아파트인데 명절만 되면 30명씩 온대. 그러면 제일 걱정이 뭐냐, 남자는 이 방에 자고 여자는 이 방에 자고 아이들은 마루 자는 그게 자는데, 아침이 되면 화장실 가라고 세수하는 게 제일 걱정이네. 그래서 남자들은 그 아파트 단지에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에 가고, 여자들은 줄 서다 차례라고. 그래서 목사님 소원인데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또 기도하지 뭐. 하나님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해서 기도해도 축복받아서 또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갔어. 그때마다 뭐라는지 압니까? 목사님, 내가 축복받아서 이제 부자 되면 내가 선경금도 하고 구제연금도 하고 교회에서 도움 드는 언급할 때는 내가 제일 많이 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아주 내가 성령이 감동이 돼서 물질 바치고 싶을 때 가난해가고 못 바치게 한이 맺혔으니까 내가 먹고 살만하면 그저 선경금도 하고 구제연금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일 먼저 하겠습니까? 이제 축복 받았잖아. 화장실 2개인데 32평짜리로 이사 갔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이게 더 급한데요. 목사님 이게 더 급한데요. 그때 한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 미꾸라지 같은 성도가 쏙쏙 빠져나가면서 안 하네. 이게 건망지고 환자지 뭐해 이게. 이게 건망지고 환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형사고 터져. 대형사고. 하나님 앞에 11조 떼먹다가 병원에 갔다 11조 줘. 다 얼마나 아까운지. 하나님 앞에 감사생활 안 하다가 친구 보증 섰다가 집 다 날려가. 하나님이 한 번만 부르면 혹 날아갈 거. 건망증 환자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해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고, 내가 직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내가 장로가 되면, 내가 권사가 되면, 내가 안수집사가 되면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앞장서서 섬기고 다 까먹었어. 홀라당 까먹고. 그리고 장로가 되니까 권사가 되니까 어깨에 후카시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교회 들어온 걸음이 달라. 아이고 등신이 천하등신, 특수등신이라고 그래 그걸 우리 동네에서. 다 까먹어. 이 건망증 환자. 어쩌다가 몸이 약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 퇴원하기만 하면 내가 주차 관리도 하고 안내위원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청소도 하고 주방에 가서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할 겁니다. 건강 축복 주시면.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의 암을 고쳐주실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암덩어리가 둘러 빠지게 해주시옵소서. 열흘 만에 퇴원할 거 일주일이면 퇴원하게 하시고 병원에 있는 기간이 단축되게 하시고 속기 건강해서 하나님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빨리 퇴원해서 건강이 났어. 찬양대 하긴 뭐래, 주차 관리하긴 뭐래, 뭐라고 할, 꼭 그거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안 해. 그게 뭐예요, 여러분? 건망증 환자지. 병원에 있을 때 건강 주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철떡같이 목사하고 약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교회에 돌아오고 나니까 뭐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 봉사하긴 뭐래, 주차 관리하긴 뭐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생은 엔조이 하는 거래나 뭐라는 거래나. 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도 수두룩한데 이 교회도 웃는 사람 보니까 그런 등신들이 여기 완전이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3일 전의 사건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남에게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잖아요. 자기 귀로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많은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까짓 거 쓴물 먹을 수 없는 그 쓴물 그거 만났다고 해서 원망해서 되겠어요? 불평해서 되겠어요?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고 달려들어서 되겠어요? 하나님이 눈 한 번만 꿈목하면 그 가지고 쓴물이 단물 되는 거 시간 문제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당한 마라 하나님이 꿈목하면 하루아침에 낫잖아요. 장로님 그렇잖아요. 저는 위암 수술 있다고 그러대. 나도 위 다 잘랐어. 그리고 소장을 여기다가 이었어. 근데 그 부분 접합부 부분이 터져가지고 고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95일을 세브란스에 있었어. 동맥이 2번 터지고 수술을 전신마취를 5번 하고 수술을 11번 하고 다 죽는다고. 살았잖아요, 장로님. 그리고 건강하잖아요. 그때부터 더 건강하잖아. 삼천리 방방곡곡 몇몇 천천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잖아요. 지금은 부흥회 5일 하잖아요. 11번씩 12번씩 했잖아요. 낮, 밤. 그래도 더 끄떡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의 마라를 만난 분들 계십니까? 왜 이 마라가 나에게 왔는지를 예의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내 꼬라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내 모습을 봐야 돼. 내 참모습을 봐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마라를 주시 유익을 붙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망증을 싹 고쳐. 하나님의 은혜에 잃어버린 거, 하나님의 사랑에 잃어버린 거,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한 거 다시 찾아야 됩니다.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인생의 마라를 주셨는지를 보면서 내 신앙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조급증이야. 조급증. 전부 다 내가 교인들 보면 다 조급증 환자예요. 왜 그렇게 조급한지, 왜 그렇게 조급한지 못 참아요. 못 참아.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는 눌루날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조그만 어려움만 있으면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 새까맣게 잊어버려. 이 건망증 환자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지난날 가난하게 살던 나를, 지난날 무식해서 어디 하나 내놓을 수 없었던 나를 예수 믿게 해서 그래도 공부하게 하시고 그래도 도시에 나와서 장사했던 뭐 했던 이만큼 살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내가 있게 해주시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건망증 환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늘 감사하면서 건망증 환자가 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거들먹거렸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았어요? 더럽게 나보다 조금 만난 사람은 피로 이상으로 아부하고 손 비비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우선 이제 인격적으로 짓밟고 무시하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가난해도 기피고 사는 것이 교회잖아요. 무식해도 대접받고 사는 게 교회잖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잘났다고, 우리가 언제부터 부자라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무시하고 삽니까? 건망증 환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내가 먹고 살게 됐잖아요. 이만큼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나보다 연약한 성도가 오면 나의 옛날 생각을 생각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왜 다 잊어버려가지고 까마귀 고기를 처먹었는지. 건망증 환자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는데, 지난날 동네에서 내가 제일 가난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태국까지 올려보내서 사업하게 하시고, 그래도 남에게 빌려주며 살 수 있는 오늘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못마땅한데 남들보다 조금 물질 더 가졌다고 못 가진 사람 무시하고 짓밟고, 어깨에다 훅가시 넣고 눈에다 힘쓸 주고. 언제부터 우리가 부자 됐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건망증 환자들이 그렇게 가난할 때, 하나님, 내가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집만 지니고 살고 아이들 교육만 시키고 살고 그저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구역 예배도 잘 드리고 목사님도 잘 대접하고 교회에서 1등 교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철야 나와서 부르짖어서 이만큼 살게 해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만큼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랬으면 감사해야지. 이 건망증 환자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잘나서 사는 줄 알고 거들먹거리고 어깨에다 훅가시 넣고 눈에다 힘술 주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고 쥐받고, 나보다 조금 남에 가서 아부하면서 더럽게 비비고. 그게 우리의 꼬라지. 이게 얼마나 내 참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라를 주실 때, 그것이 건강의 마라였던, 그것이 물질의 마라였던, 그것이 대인관계 속의 마라였던, 그게 신앙생활 속에 찾아오는 마라였던,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마라로 찾아왔을 때 나의 참모습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꼬라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건 없는가? 내가 지난날 가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철야하면서, 하나님 내 집만 지니고 살면, 하나님 먹고 살면 하기만 하며 내가 1등 교인으로 하나님 앞장서 섬기고 하나님 은혜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좀 해봐. 잊어버리고. 이게 지독한 건망증 환자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참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꼬라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을 뜨사 현재의 내 모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참모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를 잃어버린 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이 있으며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마라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에게 마라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가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주가 아니요, 내가 망해 죽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그 마라로 말미암아 밤마다 눈물 쏟아가며 신세 타령하며, 다른 사람은 축복받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나에게 왜 빌병이 왔는가, 나에게 왜 부도가 났는가, 나 잘 날려가던 내가 축복이 아니라 이렇게 미끄러지는 오늘이 왔는가,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듬어 가시. 그게 우리에게 마라가 찾아온 목적이에요. 보세요, 우리에게 마라가 찾아오면 고통스럽습니다. 질병의 마라이든 대인관계 속의 마라이든 신앙의 마라이든 어쨌든 괴롭고 힘들어요. 브레이크예요. 하나님이 지금 브레이크를 밟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곰곰이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린 건 없는가,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린 건 없는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잃어버린 건 없는가, 내 신앙생활을 조용히 돌아보면서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가시는, 체인지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꾸어 가시는. 누구에게나 마라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의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듯이 마라를 주셔요. 건강의 마라를 주시든지, 대인관계 속의 마라를 주시든지, 물질의 마라를 주시든지, 질병의 마라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라를 주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마라는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마라는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마라를 만나셨습니까? 건강의 마라를 만난 분도 계실 것이고,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가슴 치면서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종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 위기 앞에 놓여서 지금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에 마라가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마라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내 인생 속에 마라를 주셔서 잘 달려가던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는지 그 은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를 바꾸어 가기 위해서, 나를 다듬어 가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잘 통과해야 하셔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거제 신명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참 따분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아침이 먹고 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교인들 다 뭐 배 타러 가고 농사일 하고 신방거리가 있나 뭐 있나 아무것도 따분하기 그리 없더라고. 그래서 매일 우체부만 기다렸어. 왜? 우체부가 신문 갖다 주거든. 그러면 신문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만물상부터 시작해 광고까지 읽고 또 읽고 뒤집어서 읽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 등신이. 그러다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서울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서울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뭐야. 하나님, 도시로 가서 경험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도 서울 영천교회에서 부목사로 올라와라 하는 정갈이 딱 온 거예요. 얼마나 좋든지. 그런데 제가 서울로 간다고 그러니까 저를 안수하고 저를 참 사랑했던 저 충무에 있는 송명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 아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 그 송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유 목사 가지 마라. 지금 서울로 가면 네가 목회 준비할 시간이 없다. 조금만 더 준비하면 하나님이 너를 더 큰 교회에서 오라고 청빙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안 들어오더라고. 아예 가고 싶어 가고. 그래 갔지 서울로. 그때는 전화도 없고 삐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하루에 15가정씩 신방을 하는데, 서울에 그 무학재 고개 행촌동 무학동 그 일대를 그저 사직동 일대를 오르내리면서 다 가난한 성도 하루에 15가정씩 여전사와 함께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성질이 얼마나 급해요. 그 다음에 얼마나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다 짜죠. 아무개 권사님네 몇 시 하루에 15가정이니까 다 계획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사찰 집사님이 운전을 해주고 나하고 여전사님하고 둘이 신방을 가는 거야. 이 집 끝나면 이 집 끝. 그런데 그때 지하철 공사를 한다고 온 군데를 다 파해 집어놔가지고 차가 제대로 제 시간에 못 맞춰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질은 급하지. 여기서 방언이 터져, 러시아 방언이 터져 나오려고 그러고, 이게 무슨 시키 이렇게 너무 시키. 그러니 여전서가 옆에 탔으니 할 수도 없고 입에서는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막 그냥 가다가 마음은 급하고 그런데 보니까 여기다 뭐라고 써붙였느냐, 공사 중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사하니까 맥히는구나. 요거 공사 구간 지나면 이제 잘 풀리겠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정하일 장로님, 제가 참 지혜로우신 장로님,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뭘 깨달은지 아세요? 그래, 공사 중이야. 공사 중.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공사 중이거든. 그때 목사 안수 받은 지 그치 겨우 3년 지났으니까 뭐든지 바르게 하고 싶고 뭐든지 아주 정직하게 하고 싶고 뭐든지 아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 하는 꼬라지가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아이고 저것도 집사라고 저게 집사예요. 저게 잡사지. 아이고 저 왜 장로야? 장롱이지. 골동품이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한 사람도. 내가 목사 안수받고 3년이 됐는데 이건 끓어오르는데 교인들 꼬라지 보니 다 불합격해. 예. 그래서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라. 그런데 그걸 보고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사하시는구나. 원사님 이마에 그때부터 공사주를 붙이고, 원사님이 이해가 돼.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는 네가 왜 불편해? 하나님 지금 공사 중인데. 그게 이해가 돼. 내 마음에 안 들어.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뭐죠? 공사주. 하나님이 지금 허장로님을 만들어가는 중에 1등 장로가 되기 위해서, 합격품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 모든 게 이해가 됐다. 그때부터는요, 이해가 안 되는 성도들 만나면 모두가 이마에다 뭐 붙여? 공사주. 그러니까 상처받을 것도 없고 시험받을 것도 없고. 아멘 좀 해봐.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우리 오 목사님 이해가 안 되죠? 거기다 붙여. 뭐 붙여? 공사주.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가서 1등 목사님, 우리 교단을 주름 잡는 목사님, 세계를 주름 잡는 목사님,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공사하시는 분이다. 목사님은 공사주를 안 붙이는. 그냥 내가 할 거 그다음에 있어. 그러면 뭐냐면 수리 중이야, 수리.
다 끝나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봉사가 다 끝난 사람은 몇 년에 한 번씩 보링해야 돼. 수리해야 돼. 그러니까 권사가 되고 자기가 이끌자는 줄 알았더니 1등 권사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때 뭐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인생의 말을 딱 만나서 그러면 그 기간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기간. 하나님이 나를 완성품으로, 합격품으로 다듬어 가시는 기간이라. 모난 걸 깎고 뾰족한 걸 문득하고 그저 내 못된 성격을 죽이게 만들고 뭐를 통해서? 말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아멘 좀 해봐. 하나님이 나를 깎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합격품으로 세워가기 위한 훈련 과정이다. 아멘.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될 게 없다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잘 나가던 나에게 고난의 마라를 주셨을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나를, 내 믿음의 배짱을 늘리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명한 곤충학자 찰스 고어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곤충을 연구해요. 이 사람이 곤충을 연구하다가 찰스 고어만이 나비에게 꽂혀버렸어. 나비가 고치 속에서,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날개를 달고 날라오면 그 아름다운 날개를 쫙 펴고 아싸 호랑나비 그러면서 하늘을 펄펄 나르는 게, 이게 신기한 거야, 이 찰스 고어만이 볼 때. 그래서 현미경을 보고 애벌레 때 꼬치 속에서 용틀이 많은 거, 꼬치를 뚫고 나오는 거, 그리고 그 아름다운 날개를 펴고 참 넓은 하늘을 나르는, 그저 이 나비에게 꽂혔어. 사진 찍는 사람도요, 처음에는 꽃에 미치다가 나중에는 나비에게 미칩니다. 영롱한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르는 나비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이 찰스 고어만이 그러다가 현미경으로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용틀이 뭐라고 뛰쳐나오는 모습을 관찰하다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고치 속에서 꼬치를 들고 그 나비가 날아올 때 용트름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가위를 가지고 꼬치를 잘랐어. 그러니까 나비가 쉽게 나왔단 말이야. 나올 때는 쉽게 나왔는데 이놈의 나비가 나르지를 못하네. 푸득푸득거리다 주저앉고, 푸득푸득거리다 주저앉고. 왜냐하면 날개 근육이 발달되질 않았어. 나비가 고치 속에서 뚫고 나오려고 입에서 진액을 쏟으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몸집은 가벼워지고 날개에는 근육이 올라서 하늘을 나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나비를 뚫고서 탁 나온 나비는 날개를 펴고 저 높은 창공을 향해 아싸 호랑나비 하면서 날아가는, 그걸 발견. 그래, 맞다. 나비가 하늘을 멋있게 날기 위해서는 애벌레가 꼬치를 뚫고 나오는 나비가 그곳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 날개짓을 수천 번 하고 입에서 진액을 품으면서 몸살의 근육이 빠져서 가벼워질 때 하늘을 날 수 있구나. 아멘. 성도가 고난당하는 거 축복이요. 성도가 고난당하는 거 유익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눈물 쏟게 하려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 은혜의 하늘을 마음껏 나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을 슬퍼하지도 말자. 고난을 당한다고 원망하지 말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신 줄로 알고 잘 견디자. 아멘. 나에게 인생의 마라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가셔서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입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느 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나에게 내립니까? 가혹하십니다. 나보다 주일 성도 잘 못하고 나보다 충성하지 못하고 나보다 11조 떼먹는 놈도 승승장구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몸부림쳤는데 나에게 고작 하나님이 나를 대접하는 대가가 이겁니까? 원망하지 말아요.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 준 데는 뜻이 있다.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고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시고 믿음의 날개를 달고 저 높은 은혜의 창공을 마음껏 나를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아픈 고통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다듬어 가고 나를 훈련시켜 가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인생의 고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은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에도 뜻이 있다. 내가 지금 고난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주실 축복의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앞에 고난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쓰디쓴 아픔이 찾아왔을 때 절대로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볼멘소리 내지르지 맙시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나를 더 좋은 그리스도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두 개의 손길을 보아야 하는데 하나는 나를 발견하게 하는 내 참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는 건망증 환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하게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내가 조급해서 하나님은 나를 명품 그리스도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훈련의 기간을 가지고 지금 나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조급해서 하나님 빨리 축복 안 준다고 하나님 빨리 이 고통 물러가게 안 한다고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하나님 앞에 볼렘소리 매들리지 말고 조급하게 열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만났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엘림이라고 하는 12샘이고 70종려수가 있는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축복의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기다려. 지금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림을 주시고 이 세상은 얼마든지 마라가 변하여 엘림이 되기도 하고 엘림이 변하여 마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라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엘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준비해 놓으신 엘림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습니다. 지금은 눈물 납니다. 지금은 정말로 헤쳐나가기 힘듭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무릎으로 기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고난의 마라를 이기고 나면 나에게 무엇 주신다고? 엘림을 주신다. 그것은 물이 없어서 부족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12샘이 펑펑 솟아올라요. 70종려수가 있어서 행군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쉴 수 있는 축복의 오아시스가 은혜의 오아시스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기다리고 있다.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견뎌요. 조금만 더 울어요. 조금만 더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마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마라의 축복이 여러분의 등 뒤에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못 봐. 얼마 후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마라가 지나고 엘림에 이르게 되는데 그걸 못 보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야 이 모세야 이놈아 그래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그저 목말로 죽게 해가지고 이 모래바다에 이 사막에 모래 무덤이 되게 하냐 이놈아. 아니 하나님이 설마 쓴물 먹고 배탈 나서 돼지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너무 견디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차라리 자식이 당하는 아픔을 볼 수가 없어. 이 애미로서 차라리 내가 당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어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네. 대답이 없네. 제가 작년에 위암 수술을 하고 이게 터져가지고 여기를 닫지도 못하고 여기 들어서 노폐물을 쏟아내고 안에는 스탠드를 박아가지고 여기서 막 쓴물이 쏟아올라오고 너무 견디기 힘들어. 그때 욥기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앞을 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옆을 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아니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욥이 불평이제 원망했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그걸 찾을 수가 없는. 차라리 원인을 알면은 괜찮겠네. 아무 원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이겼어. 그 말씀을 승리했어. 처음보다 2배에서 10배를 더 축복을 주셔. 하나님. 그래요.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입술로 범죄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마라를 주셨을 때에는 엘림도 주실 것을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마라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아. 조금만 더 기도해. 조금만 더 하나님 바라봐. 조금만 더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가면 물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때약빛에 지친 영혼들이 오아시스의 그늘 밑에서 편히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엘림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등 뒤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 엘림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내 인생에 닥친 마라를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해도 할 일이 많아. 내가 병원에서 당한 고통을 다 설명하려면 아마 오늘 밤새도록 해도 눈물을 흘리며 할 수 있어. 그러나 오늘 말씀을 또 정리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달려가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앞에 마라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2가지 손길을 기억하자고 그랬죠. 하나는 내 참모습 신앙의 꼬라지를 다시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마라를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는,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깎고 훈련시키고 다듬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어도 교만하지 않고 배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충성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의 마라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우리 앞에 인생의 마라가 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 다 설명 못하네. 그냥 빨리 건너가고 하나만 설명하려고 해요. 첫째는 큰 승리 뒤에는 반드시 눈물 흘리는 실패가 온다. 이 지혜를 붙들어야 돼. 은혜 받은 다음에는 시험이 오고 성공한 다음에는 실패의 쓰라린 아픔도 따라오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인생은 언제든지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게 돼. 오르게 내리게 있고 우리가 보면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작고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작고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근데 계속해서 큰 날도 있어. 7월 8월은. 그런데 영 작은 날도 있어. 2월은 영 작아.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승리했다고 우쭐대지 말고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나를 추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절제하고 그래서 더 겸손하자. 더 실패의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그날을 대비하자. 이게 인생의 지혜다. 한 가지 더 할게요. 고생해서 붙들은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축복만 되지는 않더라. 보세요. 목말랐어요. 물을 찾았어요. 3일 길을 헤맸어요. 그래서 물을 찾았어요. 근데 그 물이 뭐예요? 써서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얼마나 목이 탔겠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차라리 물이 없으면 좋네. 물을 보고도 먹을 수 없어서 더 갈증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볼멘 소리를 내지르고 모세를 향하여 마음에 없는 소리를 질러댄 거예요. 고생해서 내 손에 움켜졌는데 그게 반드시 축복만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고생했어요.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입지 못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고생해서 물질 축복 받았어요. 근데 그게 복이 됩니까? 아니요. 물질 손에 쥐고 나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고, 물질 손에 쥐고 나니까 허튼 짓 하기 시작하고, 물질 쥐고 나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배이질 않고 더러운 사람 됐어. 추한 사람 됐어. 명예를 얻었어요. 명예 얻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 명예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더라고요. 삭개오 보세요. 가난했어요. 키가 작았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앞세계에는 세례로 자원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독하게 했어요. 민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의 봉창의 주머니에 불질을. 그래서 어느 정도 지위가 올라가고 어느 정도 돈을 모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사람이 삭개오로 사람 취급을 하는. 저는 매국노, 저는 우리 피 빨아먹은 놈, 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 놈. 그러니 돈은 불었는데 지위는 얻었는데 인생의 밑바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허를 채울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붙들어서 변화시켜주고 사람 되게 만들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시간 많이 갔는데 그래도 제가 서울에 부목사로 섬길 때 권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의 남편이 6.25 때 끌려가갖고 전사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뱃속에는 이미 유복자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낳았어. 그래갖고 애비도 없는 그 애를 지극정성으로 권사님 키웠어. 밤에는 밤이 지나는지도 모르고 일감 갔다가 바느질해서 납품하고, 낮에는 영천교회 앞에 있는 그 영천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하고 두부 장사하고 지역스럽게. 오직 목표는 그 아들 하나였어. 그 아들을 키웠어. 눈물로 키웠어. 기도로 키웠어. 희생하며 키웠어. 근데 그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느니 잘 자랐어. 초등학교 때 항상 1등이야.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항상 톱이야. 그리고 고려대학교 법대에 딱 합격했어.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이 엄마의 고생을 알고 엄마의 눈물을 알고 엄마의 기도를 아는 이 아들이 남부럽지 않은 아들로 자랐어. 그리고 대학 4학년 때 고시에 털렁 합격을 했어. 이야, 그리고 나서 대학이 졸업과 함께 판사가 됐어. 그래서 떵떵거렸어.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권사님도 이제는 고생 다 끝났다고. 아들 판사 만들었으니 이제는 내 눈물 내 고통은 이제 끝났다고. 교인들도 부러워하고 권사님도 자랑하고. 그래서 자기 집에 잔치를 해가지고 교인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면서 기뻐했어. 다 되는 줄 알았어. 이제 고생 끝난 줄 알았어. 자기가 고생한 거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줄 알았어. 내가 기도한 대로 됐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됐어. 아들 잘 키웠어. 판사가 됐어. 참 어깨 피고 다녔어. 그러다 어느 날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사둔하자고 결혼하자고 많은 가정이 많아. 큰 기업의 회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권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울은 집에 며느리를 데려오면 이게 우리 아들 기죽어서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그 많은 혼처를 내두고 중소기업을 하는 조그만 기업을 하는 사장님 딸하고 결혼을 시켰어. 행복했어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이면 어머니 찾아와서 어머니 고생 많았다고 내가 어머니 호강시켜드려. 그렇게 효자가 없어. 온 교회 자랑이 날 서울 영천교회에서. 내가 그때 부목사였어. 그런데 어느 날 엄마 나 미국 가. 미국 가는 줄만 알았어. 그래 잘 갔다 와. 몇 시 비행기야. 그래도 내가 너 미국 가는데 가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 갔어. 내가 운전을 하고 교회 본고에다 그 권사님을 태우고 김포공항, 지금은 인천공항, 김포공항에 다 가서 그 아들이 이제 며느리가 있는데 어머니 잘 다녀올게요. 그리고 들어갔어. 아들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요새는 그저 보고 싶으면 영상통화 다 하니까 내가 전화 자주 할게. 그래 전화 자주 해라. 내가 기도할게. 입이 떨어지질 않는 거야. 뭐라고. 그런데 엄마 사실은 얘기해봐. 괜찮아. 사실은 내가 오늘 이민 가는 거야. 처갓집에서 홀로머니 자기 딸 고생한다고 지두새도 모르게 이민 수술 미국에 이민 보내.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권사님 얼굴이 하얘지면서 그 가슴을 펄펄 떨다가 아들이 엄마 빠이빠이 내가 전화할게. 아들이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김포공항 대리석 앞에 푹 권사님 주저앉아서 울면서 내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이럴 줄 알았으면 고등가만 시킬걸. 이럴 줄 알았으면 고등가만 시킬걸. 그러면서 막 눈물을 쏟아가면서 우는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대학 보내지 말고 고등학교만 시킬걸.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으면, 얼마나 모든 기대가 무너졌으면 펑펑 울면서 땅을 치면서 한 손으로는 내 바지가랭이를 붙들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고등가만 시킬걸. 그 음성이 지금도 제 귀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고생해서 얻은 해답이 나에게 축복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부르면 모든 문제가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출세하면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자식 잘 키우면 여러분의 고생이 끝날 줄 알죠? 아니에요. 고생한 것이 나에게 축복만 되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서 3일길을 헤맸어. 그래서 물을 발견해서 물을 봤어. 근데 그것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어. 더 고통스러웠어. 더 아픔이었어. 더 괴로움이었어. 그러니까 원망이 터져나오고 그러니까 불평이 터져나오고 그러니까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는 수밖에. 그러나 그곳에 예수가 있으면 쓴물을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단물이 변한 것처럼 아무리 쓴물일지라도 아무리 고통일지라도 아무리 눈물일지라도 거기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 없는 물질은 나를 실망시키지만 예수 있는 물질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물질 속에 예수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가 들어가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옛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가시면 모든 것 헛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수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이 있으라도 아무리 마라의 쓴물이 여러분을 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 있으면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곳에 예수 없으면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는 삶 속에, 여러분이 사는 가정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의 사업 속에, 여러분이 분 물질 속에, 여러분이 쌓아올린 명성 속에, 여러분이 말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눈물로 눈치꽃이 보며 무시당하면서 올라갈 대로 올라가서
어느 정도 지위를 붙들고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없으면 말짱황이요. 예수 없으면. 그러나 그저 겨우 먹고 살만 해도, 겨우 내 집 지니고 살만 해도 그곳에 예수가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행복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초창기에 마라를 만났을 때에 그들이 그곳에서 벌어졌던 많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내 인생에, 내게 인생에 마라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의 참모습을 보게 하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참모습을 보아야 돼. 내 참모습을 마라를 만났는데도 못 보면 그것은 멸망이에요. 그것은 저주요.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마라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깎으시고 낮추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끝나면 하나님이 준비한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속에, 잘 나가던 내 삶 속에 왜 마라가 왔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인생의 마라를 주셨는지, 내 믿음의 참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깎으시고 낮추시고 훈련시키셔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를 다듬어 가셔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